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드디어 오늘 마지막 다니엘서 마지막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12장을 앞에서 4절까지 잘라서 어제 묵상을 하고 오늘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왜 잘랐느냐 하면은 그때에 하는 그 때를 12장에서 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 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때를 11장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12장에서 하면은 딴 얘기하는 줄 알고 할까봐 그래서 앞에다 연결해서 어느 때냐 하면은 그 북방 왕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가지고 망할 때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멸망시키려고 할 때 실패하고 실패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모압과 에돔과 암몬 자손들이 살아남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같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나라고 원수고 이스라엘의 원수고 그렇지만 그게 한 동네고 그 북방에서 볼 때는 같은 팔레스타인 그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방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살아있는 걸로 보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산은 거룩한 땅, 영화로운 땅, 거기도 안전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안전했다는 뜻은 북방 사람이 힘을 못 썼다는 얘기고 힘을 못 썼다는 것은 심판받을 때라는 거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누가 살아남는다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남아서 영광의 상급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구고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우리는 여태까지 묵상을 했으니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심판 날이고 또 무슨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그러니까 멸망이 심판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그 두 날이 한 날인데 그 날이 바로 오늘 말하려고 하는 날인데 그날에 누가 있어요? 이 천사 두 사람이 있어요. 강 이쪽에 서 있고 강 저쪽에 서 있고 그게 두 사람이 천사가 서 있는데 천사 하나 도와주는 천사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저기 그거 전해주는 거고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미가엘이 전쟁 싸우는 그 미가엘 천사장이었죠. 전쟁이 말하자면 전쟁의 신이죠. 전쟁의 신인데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언덕 위에 서 있고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 저쪽에 있고 항상 양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어, 그 무슨 산과 무슨 산이 있었죠? 저주하는 산이 있고 축복하는 산이 있고 어, 그리심산과 그리심과 그리심과 이어폰을 안 꼽았나요? 네, 이어폰을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볼륨이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어폰을 안 꼽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어, 그리
에벨산 생각이 안 나죠. 거리심산과 무슨 산 사이에. 에벨산과 뭐가 예. 예. 네. 에발산. 예. 에발산과 거리심산. 그런 것처럼 이강과 저강 언덕에 이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좀 질이 좋지 않은 방송을 해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거는 지금 강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위쪽에 있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 또 다른 뭔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환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형체는 이제 셋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을 뭘 가지고 놀라운 일이라고 해요? 멸망. 그 큰 대국은 멸망하고 그렇게 찌질하고 없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까지 다 일어나서 먼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먼지에서 일어나서 천국에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어느 때까지 언제 가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언제 가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마 7절 읽어보죠.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읽고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근데 이게 대답을 누가 하는지도 정확하게 말을 그 세마포 입은 자가 한다 했습니다. 세마포 입은 자가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손을 들었다. 그러니까 세마포 입은 사람이 세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또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 환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물어보고 누군가가 대답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대답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손을 높이 들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에게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할 때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 확실하죠.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날이 온다. 그 말인데 한때, 두때, 반때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읽어보면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임금이 한때를 하고 저 임금은 두때를 하고 이 임금은 반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시간일 수 있고요. 때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일 수 있고 때는 날짜일 수도 있고 때는 세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가 무슨 말일까 이렇게 들어보면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 공회진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이 성도의 권세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도의 권세는. 권세는 맨날 어디 가면 성도들이 얻어맞고 맞아 죽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권세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로 번역이 돼 있었던 거죠.
만약에 성도의 권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멸망도 끝나고 구원도 다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 날짜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지금 다니엘서 12장 7절 이야기는 마치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신 뒤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날이 뒤에 있다고 하면서 그날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잘못됐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말하면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마라나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순교하고 흙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리스도께 영접을 받고,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을 딱 할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더라.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순교한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중으로 그냥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통치권, 뭐 정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권세, 뭐 정치는 아니지만은 힘이 있는 거 말하는 거, 능력은 파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뭡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도 이기고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래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 끝날이라, 그날이 되는 겁니다.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가 듣고도 듣고도 깨닫지 깨닫지 못한지라 못한지라 내가 내가 이제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결국은 어떠하겠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가 물어봤어요? 다니엘이 묻는 사람, 그 환상에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봤죠.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9절 읽어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봉함하는 거는 어제도 나왔죠.
봉해야 돼. 어제 4절에 말씀을 봉해라. 봉하라는 말은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건 비밀, 해설을 달지 말고 네가 환상 본 그대로 적어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해석이 되도록 해석이 될 건데 누가 해석을 해줘요? 우리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인봉을 뗄 자격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다니엘이 이 봉함할 것입니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비밀이 다 풀어지겠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와서 다 풀어줘요. 다 풀어주고 났는데 도로 천국 가신 뒤에 난 사람들은 비밀을 다 알고 하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지나간 겁니까? 아니라 내가 다시 오마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와 쏘겠다. 맨 처음에 그날 온다 해놓고 또 다시 온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영원한 그날이죠. 영원한 거.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제일 어려운 게 이 종말론이, 그때라고 하는 그 종말론이 개인적인 종말론, 뭐 이 지구의 종말론, 세계적인 종말론, 뭐 이런 온갖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이 말은 성경 말씀은 사실은 끝까지 비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합니다. 그 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악한 사람은 악하게 되고 악을 행하고 선한 사람은 구원받게 하려고 비밀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누구든지 비밀이 안 된다 이러면 악한 사람도 회개해가지고 그냥 벌을 안 받게 되고 이럴까봐 아예 딱 막아버리는데, 그게 10절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그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며, 이 말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게 연단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연단이라는 게 뭐라는 거라고요? 또 단련하는 거. 우리 불에 달궈서 때리고 불에 달궈서 때리고, 그 검을 만들 때는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도가니에다가 검을 넣어가지고 불순물은 다 태우고 그리고 순금만 꺼내는 거,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뜨거운 불, 도가니가 없이는 연단이 안 되죠. 그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연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전부 연단으로 바꿔가지고 죄 없이 정결하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연단을 환난을 받으면은 스스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스스로 높아지든지, 그래가 높아가지고 이제 넘어져 버리든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그 어려운 힘든 일이 없었던 것보다 있는 거로 훨씬 나은 것은 자기가 지은 죄들 이런 것들 다 죄값으로 다 그 감옥에도 가고 뭐 벌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고 나서 깨끗한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고, 그것을 여기서 희게 할 것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눈처럼 주홍 같은 죄를 눈처럼 희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야 돼요. 이거 맨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꼭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비유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그런다. 아니 많이 돌아오라고 전도하라고 그래 놓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자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전파해야 되고 믿든지 안 믿든지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자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자가 아닌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자꾸 전파하라. 좋은 길로 인도해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는 거고, 안 돌아오면은 상관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돌아올 건지 안 돌아올 건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 내가 판단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얘기만 하고 돌아오든지 마든지 또 알 수도 없어요. 돌아왔나 이런데 안 돌아왔고 안 돌아왔나 이런데 나중에 가면 목사가 돼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절대로 맡겨진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한다? 그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깨닫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음,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섬긴다는 게 뭡니까? 찬송 부르는 것도 섬기는 거고 성경 묵상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섬기는 거죠. 그럼 천국에서 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요. 빛이 나긴 나는데 의아하다. 우리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보고 그래가지고 졸업장 받겠나 봤죠. 그런데 똑같은 졸업장이 아니고 어떤 거는 빛나는 졸업장이 있지만 어떤 졸업장은 보면 빛이 안 나고 우리한 졸업장이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이제 좀 메고 있는데 모르긴 왜 모릅니까? 다 알죠. 11절 읽어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날짜가 두 번이나 그런 게 나오는데 1290일 뭐 계산해보면 한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몰라요. 이게 날짜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만약에 안다면 그 날짜 지나갔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뭐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봉함할 것이니라 할 때 이렇게 봉함할 때 같이 봉해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날에 가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날이 이날이잖아 계산해봐라 이러면 딱 이러면 맞다 이런데 그걸 갖다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거 말씀 묵상할 때 이거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 떠오르면 지혜 있는 자고 안 떠오르면 뭔 말인지 못하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떻다고요? 그 기간이 상번제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또 그러고 가증한 것을 예 예루살렘 성이 유린당하네. 예루살렘 성이 유린당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런 건 뭔 뜻이에요? 성경 말씀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당신이 연사로 지금 내가 초청을 했는데 뭐 성경 얘기라든가 뭐 교회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그럼 할 거 없는데 그걸 좀 해주세요. 뭐 이건 같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무슨 법에 걸려요. 이게 방송법에 걸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한마디 하는 거는 뭐 그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래서 보통 방송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세요.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안 합니다. 뺑뺑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린당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같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 유린당해.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성전에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성공담을 얘기해달라고 초청장이 오면 가면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간증하면 이쪽 이런 꼴이 나버리니까 뭐 간증은 막 울면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 위에 상습적으로 맨날 이 교회 저 교회 불러다니면서 돈 받고 하는 거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이 이야기가 그 다니엘서에 3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벌써 2번 읽었지만 오늘 또 한 번 더 읽어봐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 코앞에 닥칠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한 30년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죠. 로마가 이제 그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로마 깃발을 꽂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것을 보고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붙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성전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인데 성전이 그런 깃발을 꼽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죠. 12절 읽어주세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1290일이 있고 더 기다려가지고 1335일 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은 볼 때는 한 45일, 한 달 반 정도 더 더 기다리면 복이 있다.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유린한 기간이 한 달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를 얻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견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까지 견딘 사람, 그리고 또 45일을 더 기다린 사람, 이렇게 한다면 진짜로 살아남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럼 13절을 읽어보세요. 나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요 단어만 잊어버리지 말아라. 천사가 다니엘 보고 당부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예언이었고 당부하는 것은 13절 기다려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게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옵소서 하는 거고, 평안히 쉬다가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면한다. 영원히 쉬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신앙인이 볼 때는 잠자고 있는 거죠. 그 잠자는 게 쉬는 거지. 그래 평안히 쉬다가 무덤 속에서 쉬다가 끝날에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신 날에 우리가 순교한 자들은 다시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께 들림 받아서 산 사람이 그 다음에 따라 올라가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순교했으면 그 상이 천국에 있을 거고 내 이 땅에서 환난을 받았을 때 견뎠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그 값을 받는 거죠. 근데 누가 뭐라고 하니까 죽어버리고 이러면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상도 없어요. 견뎌야 돼. 그래야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잘하면 상 준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잘하려고 막 사람을 막 데리고 오려고 하고 또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그 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상이 있습니까? 그냥 꾸준히 다니고 꾸준히 묵상하고 꾸준히 견디고 꾸준히 일하고 꾸준히 버티면 그럼 그 몫은 천국에서 다 준다. 이거 결과가 없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0절 다시 읽고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순금이 절대로 안 나오는 거죠. 아무 일도 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포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것은 큰 상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상입니다. 인내가 고난입니까? 인내가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 인내를 잘 이겨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만나서 기쁨으로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다 무사히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니엘서 속에 그 환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었지만은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침묵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다 자세히 기록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읽어도 어려웠는데 다음번에 읽을 때는 확실히 세계 역사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세계사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더욱더 다니엘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끝까지 남아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혹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